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맹인, 시각장애인을 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시각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을 보니까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지금 맹인을 보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놓고 특히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누구 탓이야 라는 것을 먼저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초점을 맞춘 것, 이미 지나간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특히 아픈 사람이나 혹은 불행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이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생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을 보면은 전혀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혹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미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혹은 불행이나 또는 나에게 약점이나 아픔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약점과 또 나의 그 슬픔,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또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혹은 나의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픔이 있거나 혹은 감추고 싶은 그런 무엇인가 약점이나 불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또 불행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은 소경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7절 말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이제 치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또 이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그 작은 연못이죠. 성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경이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고 해서 아니 당신이 뭔데 왜 나에게 명령하냐라고 기분이 나빴다라면, 혹은 예수님의 그 침으로, 그렇죠? 우리 지금으로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이랑 섞어가지고 내 눈에 바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어디서 지금 이상한 짓을 하냐고, 더러운 걸 어디다가 내 몸에 묻히냐고 난리를 폈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또 맹인인데 실로암까지 가기 귀찮아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과연 이 소경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눈 뜨는 기적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면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용히 그냥 믿고 평안히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오랜 시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감추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서비스 받는 거에만 익숙한 거예요.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누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받는 거에 익숙해진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은 것, 우리 특히 화면도 그렇죠?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찾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방송에서 화면에서 일일이 다 찾아주니까 그 서비스에 받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다라면 귀한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은혜는 힘든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면,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피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그 길을 가다가 전도지 그 문구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공짜입니다라고 한 걸 봤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이 공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주 그냥 값싸게 취급하게 되고 또 쉽게 그냥 그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구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거는 게으른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있다라면, 또 내가 들은 것이 있다라면 실천을 하라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8절부터 12절 우리 끝까지 우리 보시면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소경이 이제 고침받은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고침받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에이 그 사람이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겠지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소경이 이제 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소경이었던 내가 고침받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바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소경을 고쳐준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은혜 받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고침받은 목적이 뭐냐면, 그리고 내가 능력받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 막 능력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은사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입니다. 아니, 일반 목회자들 말고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고침 받았네, 내가 이런 은사 받았네, 내가 이것을 받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이 소경이 눈이 띄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 바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 예수 믿은,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증거의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에 일을 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셨을 때,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을 때에, 또 건강을 주셨을 때, 내가 지금 그래도 움직이고 건강할 때, 그때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마냥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켜주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다리가 떨릴 때 일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일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떨릴 때 일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미루다가 나중에 하다가, 그러다가 정작 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기운이 없을 때에 그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에, 내가 은혜 받았고 내 가슴이 뛸 때에 그때 바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나는 바로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로암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실로암은 뭡니까? 기적의 장소요, 또 사명을 주신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도 주님을 다시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 실로암을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기적의 장소를 주시고 또 그 증거를 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 찬양,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시고 나의 불행을, 나의 슬픔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내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혼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은혜 받아서 변화되었다, 내가 이전과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 정말로 능력받고 또 세임받아서 정말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아버지 소경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금난의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아버지 밝혀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병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심령들 가운데에 입을 열어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고 주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주님께서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버지 고통으로 아버지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아픔으로 아버지 슬픔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아버지 상황으로 인해서 불행에 아버지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서 주님 아버지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주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 아버지 행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 게을르고 아버지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땀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수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변화된 모습 아버지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변화된 모습들이 주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래서 주의 아버지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금난의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증인으로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한 폐렴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친북, 종북, 좌파, 반미, 주사파 같은 모든 세력들 다 떠나가고, 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음란의 죄악들, 동성애 같은 것들, 또 낙태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다 폐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모든 이단들 다 진멸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또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어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정예화를 이루어서 더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정암유치원과 정암기도학교, 또 우리 특별히 청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 특별 새벽 예배마다 또 은혜의 시간, 또 기도의 응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구령의 불, 기도의 불,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금난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아버지 우리나라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전쟁의 폐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여 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여 모든 부분들이 다 황폐해지고 말았사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를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한 폐렴이 속해 아버지여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백신들이 아버지 잘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어지럽히는 저 좌파 정권들을 주여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친북, 종북, 좌파 아버지 모든 공산주의에 물든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정권은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악한 김정은 여건이 속히 무너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가 받는 불쌍한 자들 아버지여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온갖 추하고들은 음란의 죄악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태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금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천지 같은 모든 이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금난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땅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선교에 앞장서고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진리 수호에 앞장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무너뜨리가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온 성도들 더욱더 아버지 주여 기도를 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정예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늘 항상 주님 앞에 진실되게 아버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정암유치원과 정암기도학교 우리 청년 공동체 아버지여, 또 그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아버지 교역자들 위에도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양들을 아버지 끝까지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금난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여 실족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금요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단의 주여 구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아버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이 아버지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양원지구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평생 우리 담임 목사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신실한 사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우리 금난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힘을 얻고 또 육신적으로 또 삶 가운데의 문제들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신변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위에 늘 항상 또 좋은 신실한 자들 또 만남의 복들이 이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또 우리 감독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